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병든 것들이 또 치료되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온갖 좋으신 당신을 닮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혀 처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온전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인생들을 보시면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온전함을 상실하여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가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온전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함을 상실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온전함을 회복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옆자리에 짝꿍이 한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한 팔 전체가 말라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은 붙어 있었지만 손은 달려 있었지만 도무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처음에 그 친구를 봤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손과 팔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본문에 그가 언제부터 한 손이 말라 오그라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한 손 장애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이렇게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병신이다, 불구자다, 절뚝발이다, 이런 나쁜 말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들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이 행여나 보이지 않을까 늘 그는 더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외경에 보니까 그는 석공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그가 손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탁월한 손재주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졸지에 그는 실업자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래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오른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그러면 그는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혹시나 그 사람이 오른손을 내밀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그가 먼저 왼손을 만나면 내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뭣도 하나 제대로 바꿀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선생님처럼 사부로 피아노를 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바이올린도 또 색소폰도 기타도 연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도 보는 것으로만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손마른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의 눈길과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손조차 말라버렸을까. 생활에 온갖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내면의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 마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마음까지 한없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당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번 회당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도 그의 말라버린 치부는 변함이 없었지만은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떨어진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임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다면 안식일을 범한 죄를 물어서 그를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변의 큰 위협 가운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한 영혼이 장애로 인해 얼마나 피폐한 가운데 있는지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이 말씀은 손마른 사람에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라버린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당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신 것은 그에게 수치심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호시탐탐 고발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반문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긍휼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오히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긍휼과 치료가 필요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말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잔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회당 한가운데 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당 분위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살기마저 흐를 분위기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굴고 숨죽인 채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내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의 손이 온전하기 심히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그의 말라버린 손이라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수없이 해도 안 된다는 부전패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른 손과 함께 말라버린 그의 구겨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고소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승아,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거룩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들은 것이 있다고, 아는 것이 있다고 교만해진 우리들에게 겸손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생명 같은 피 같은 11조와 헌금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우리들에게 헌신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모난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기죽어 지내는 우리들에게 용기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건만 주일 성수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충성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떤 부끄러운 손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밀면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마른 손이 오그라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치료의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가 시시때때로, 아니 순간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병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아픈 부분보다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그라들고 뒤틀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각종 우울증과 미움과 원망 불평과 부정적인 시각 등도 이 시간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손과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육신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든 부분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있다고 거만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헌신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저희의 모난 모습도 화해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셔서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